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각자의 삶에서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인가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1절로 2절. 그리하여 아볼로가 고린도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삶을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고자 와서 어떤 제자 삶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삶을 향해 말하되 너의 삶이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더냐? 그러자 저의 삶이 그를 향해 말하되 오히려 나의 삶은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아볼로 파괴자입니다. 침략자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을 파괴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침략하지 않으면,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은 내게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대중들에게 구원자는 기름 부음이다. 곧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 성경의 삶으로 인하여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었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책망을 쏟아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책망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나의 삶의 입이 열렸고 나의 삶의 마음이 넓혀진 것이니 너희가 나의 삶 안에서 공고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공고해진 것이다. 내가 자녀들과 같은 보상을 말하노니 너희도 넓어져라. 너희는 믿지 않는 삶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무법이 무슨 참리냐? 빛으로 어두움을 향하여 무슨 교제냐? 그리스도로 베리아를 향하여 무슨 조화이며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슨 분배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함께 무슨 합이냐? 왜냐하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안에 거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두루 다닐 것이요 또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로 인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구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에 이르게 될 것이라. 절대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11절로 18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봤자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우이독경, 마이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 말의 귀에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에게 아무리 그 교훈을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자 하는지를 말해도 소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이 끓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나에게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편의 설교로 얼마만큼 물을 드릴 수 있으며 이 한 편의 설교로 얼마만큼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말을 하여 나 자신을 물들이는 방법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귀가 따갑게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나 자신에게 입을 열지 않으면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고 귀머거리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는 과연 나팔수로서 나 자신에게 입을 열고 나팔을 불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죠.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이면서 내 것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고자 하면서 나는 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열려진 책이 되지 못하고 닫혀있는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심정 안에서 공고해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거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공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 안에서. 공고하다는 것은 좁은 장소의 합성어입니다. 좁다라는 단어와 장소라는 단어, 스테노스와 코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좁은 장소, 좁은 곳. 그러니까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내장에서, 너희 내부 안에서, 너희의 감정의 자리, 너희 감정의 마음, 그곳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상을 받으려면 너희의 심정을 넓혀라. 어떻게 넓힐까? 감정이 가라앉으면 넓어진 것 같죠. 그런데 또다시 내 안의 감정이 소용돌이를 치면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 메꿔져야죠. 평평해져야 됩니다. 올곧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정신,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올곧게, 올바르게 가고 있나? 그러니까 올곧아지려면 한눈 파시면 안 돼요.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길 안에서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넓어집니다. 믿지 않는 산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당연히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이 어깨에 뭔가를 짊어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지는 않죠. 그런데 내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내 심정 안에, 내 마음 안에.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면 물들었어야 해요. 단풍이 요즘 아름답더라고요. 아침에 차 타고 오니까 지난주하고 또 다르게 확연하게 울긋불긋한 옷들을 입었어요. 그래야 합니다. 이 가을을 계기로 하여 이제 나는 올바른 길 안에서 물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따로, 내 머리 따로 믿고 있다면
나는 믿지 않는 다른 것과 멍에를 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 따로 마음이 따로 놀아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와 가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 되게 하려고요.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머리 따로 가슴 따로 그동안 반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반평생은 거기에 십자가를 놓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머리와 마음이 온쪽으로 믿지 않으면 넓어질 수가 없고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머리와 마음이 온쪽으로 믿은 자는 피어나요. 얼굴도 확 피어나고 마음도 확 피어나고 생각도 확 피어나서 늘 빛을 향하여 꽃들이, 그 잎들이, 그 열매들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놀면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믿지 않는 그 어떤 것과 함께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면 이울기 시작한다, 이울어진다, 이런 기우는 게 아니라 이울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운다는 것은 그 꽃이나 잎이 시들어버린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점점 그 믿음이 쇠약해지는 거죠. 이울어집니다. 다른 멍에 일치하지 않게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변형되다, 변형된 저울대,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 다른 멍에. 그러니까 내가 변형된 저울대라면 어떡하죠? 항상 내 기준이, 그러니까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 주변에서 바라볼 때 미달이죠. 근데 나는 미달이 되어져 있는지조차도 변형된 저울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변형된 저울대 위에 올라가니까 온전해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의와 무법을 함께 가질 수 있나? 의로우십니까? 의로운 자는 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니면 무법입니까? 법이 없습니까? 의롭게 되려고 믿는 자와 법이 없는 무법자와 결합이 웬 말이냐? 근데 결합하여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신앙 따로, 내 삶이 따로. 그렇게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는 잘 정리해야 하는데 어두움 속에 동화되어서 사귀고 있음이 웬 말이냐. 그리스도로 하늘에 기름진 삶이 베리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질문하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난 베리알과 조화를 이룬 적이 없고 나는 어둠에서 죄를 그 속에 어두움과 사귄 적이 없다고요? 베리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탄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악하다. 벨리라는 단어는 실패, 파괴 이런 단어고 뭐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예요.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내 안에 올바른 저울대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들려줄 수 있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벨리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야생연구소, 벨리라는 단어가. 야생 뭐죠? 법 없어요.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옵니다. 법 안에 없어요. 안 들어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염소 들이봤죠? 뿔은 뿔이에요. 근데 그 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안전바가 되어주는지, 아니면 그 뿔로 상대를 아프게 들이받고 있는지, 이 삶이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슨 분배냐? 내 안의 적군, 내 삶의 적군, 하나님을 향하여 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적군과 네가 무슨 연합 전술을 펴서 하나님의 몫을 분배받느냐, 그 분깃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함께 무슨 합의냐? 합의 보셨어요? 뭐와 합의하시죠 자꾸? 요 정도쯤이면 괜찮은 건가요? 요거쯤은. 그러니까 합의하시지 말고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이 나에게 달겨들을 때 소송하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 안에 그 어두움이, 그 죄성이, 그 무가치한 것들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나를 만드는 그것과 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합의 안 봅니다. 이런 좋은 영토를 내가 왜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런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악하고 야생적인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삶이 내 안에 올라올 때, 내 생각 속에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의 법으로 소송하시라고요. 우상이 뭐냐? 보이는 것이에요. 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뭔가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사람,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늘 바깥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것과 그 우상과 무슨 합이냐, 무슨 동의냐. 하나님의 것은 텅 빈 외적인 것만 단추한다는 겁니다. 단추동물. 삼킨 것을 다시 되씹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안 받아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반추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반추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곱씹어야 되는데, 과거에, 옛날에 야생적인 거에 실패했던 인생, 실패해봤으면 그 삶 속에서 실패를 맛봤다면, 쓴맛을 봤다면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야죠. 왜 반복하죠?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야 진짜 실패죠? 어디까지 가야 내가 텅 비어서 바깥에 있는 것만 추구한다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한번 해봤으면 됐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건 아깝고, 내가 외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며 가는 것은 그거와는 합의 받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열어서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싫잖아요. 누가 나한테 주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제는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케 하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서 두루 다니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 건가요? 그럼 내 마음이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또 되돌아갑니까? 왜 실패를 또 하려고 해요?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자신 있습니까? 안전 한 대 투자하셨어요? 내 안에 두루 다니세요. 내 마음을 밟고 다니십니다. 왜? 다지시려고. 땅이 붕 떠 있으면 이탈을 해요. 땅들이 붕 떠 있잖아요. 씨앗을 못 품어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내 자신도 그 씨앗이 심겨져야 수확이 될 수 있는데 붕 떠 있으니까 겉돌다가 썩어버려요. 말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범위나 그 대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거주하시고 활보하고 다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삶으로부터, 그 더러운 삶으로부터, 실패한 삶으로부터, 우상의 삶으로부터, 어두움의 삶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구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손 깨끗이 씻고 발도 깨끗이 씻고 온몸을 다 목욕했다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마세요. 좀 어떤 일에 있다서 묶여 있다면, 어떤 일에 연루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생각, 묘안을 짜시기 바랍니다. 묘안이 뭡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 그 묘안을 짜라 그랬더니 또 바깥에 있는 거. 그 우상이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있어. 네 생각 속에 있어. 마음 안에 있어. 너희 내장 안에 있어. 겉이 아무리 좋아도 내 내장이, 내 속이 병들면 다 병들어요. 그 신앙은 무조건 내 내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이 더러운 곳,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가증한 곳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보잘것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다고 누가 나한테 하던가요? 아니요. 내가 나한테 너는 보잘것없어. 보잘것이 없으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어떤 보잘것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보잘것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의 고린도인들을 향한 애끓는 피 끓는 그 메시지가 토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도 이제는 좀 들어줄 때도 된 것 같은데, 뿔이 났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났네요. 왜 엉덩이에 뿔 나죠? 머리에 뿔이 나야 나의 생각이 절대자 주님께 굴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면류관을 써서 그 뿔이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 뿔 났어요. 그러니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조용필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조용필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른이 되어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고독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이런 노래말을 만들어서 자기를 늘 이렇게 휘감아요.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어디로 가는 걸까? 엄마는 왜 불러요? 저 달라고? 엄마에게 늘 묻는 어린아이. 이 노래 제목이 고추잠자리거든요. 이게 고추잠자리가 돼서 천방지축. 하늘과 땅이 뒤바뀌듯 정신없이 행동하는 사람. 하늘은 방향, 땅은 중심입니다. 자기 통제력, 분별력, 신중성 이런 것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나는 아직 어린가 봐. 그런가 봐. 그러고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세월이 얼만데 남은 세월은 어떻게 하려고? 또 여전히 엄마야? 그래서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위에 아노테리코스라는 단어예요. 보다 우월함, 새로 다시 더 나은, 또 처음부터. 아볼로도 처음으로 갔다. 시작. 바울도 위에 있는 지방, 서울, 인서울, 여기 위에 지방, 이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너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면 위의 삶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의 삶은 위의 삶을 사고하고 땅에 접한 삶을 사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접하여 있는 삶이 뭡니까? 본능, 첫 아담. 미혹당하여 있는, 땅에 접하여 있는 첫 아담. 그러니까 그 아담의 것, 본능의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사고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니까 땅에 접한 삶을 죽이라. 음행, 불결, 고난, 악한, 욕망, 탐욕. 탐욕이에요. 왜 바깥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나의 본능, 첫 아담 무장해제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 거짓말은 언제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십니다. 무장해제가 뭡니까? 항복한 군인, 포로에게 무기를 빼앗아 싸움을 할 수 없게 하는 일, 이게 무장해제거든요.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더 이상 내 안에 그 악이, 그 옛것이, 그 본능이, 첫 아담이 무기를 다 뺏겨서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무기를 줍니까? 왜 자꾸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느냐고요. 그래서 그 옛 삶에게 빌미, 어떤 일을 위한 핑계죠.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미를 자꾸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게 해석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미를 주잖아요. 그럼 갈등, 분쟁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빌미를 주면. 빌미를 먹는 자도 문제지만 빌미를 주는 자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구실. 이 관가의 일을 맡아보는 직무자들을 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공공,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관가의 일을 맡아보는 자들입니다. 그 직무를 뜻하는 일이에요. 목자로서의 구실, 성도로서의 구실, 남편 구실, 아내 구실, 자녀 구실, 부모로서 구실. 그러니까 그 구실을, 그 직무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 하지 말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 안에서 자꾸 정당화하기 때문에 변명이, 구실이 늘어나는 거죠. 보다 우월하고 더 낫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을 분배해 주겠다. 그게 지방이란 단어예요. 윗지방. 분배해 줄 수 있는 우월한 삶을 분배해 주겠다. 새로운 삶을 배당해 주겠다. 더 나은 삶의 몫을 주겠다. 이게 지방이라는 단어, 이 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전혀 뜻이 다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양말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며 목숨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삶의 조각까지 관통하시는, 그리고 마음의 사고와 고민 삶에서 판단하시는 그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을 창조물이 없으며, 그래서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며 말씀은 나의 삶에게 그를 향하여 그의 눈에서 노출된 것이다.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요. 그냥 내가 뭘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구실을 내놓든 모르시겠어요? 안 들키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지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본능으로 합의 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예리한 양날의 검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목숨과 영, 첫사랑과 더러운 영의 관절, 조립되어져 있는, 접합되어져 있는 것, 골수, 뼛속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젤라틴의 어떤 조직, 뼈의 속질,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조직을 골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찔르신다잖아요. 다 쪼개내신다잖아요. 그 안에 아무리 깊숙이 숨겨 놓아도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의 패턴들이 너희들의 골수에 새겨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다 조각내서 관통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대충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충 인생길 걸어가는 꼴 보시겠습니까? 그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애당초, 아예 처음부터 도무지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삶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고목나무와 나목나무가 있어요. 고목은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은 나무를 고목이라고 얘기하고, 나목은 다 벌거벗겨져 있는 나무를 나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체할 때 우리 나체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다 벗겨지니까 자존심 상해, 내가 원하는 삶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다 벌거벗겨져서 나목 같아도 봄이 되면요, 그 나목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새로운 싹이 나오는 나무입니다.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려고, 더 나은 삶을,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나목으로. 고목 만드시면 좋겠습니까? 고목? 선택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다 벗겨져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노출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가 만들어져서 새 옷을, 그 아름답게 물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숨쉬고 계시잖아요. 보다 우월한 삶을 사시려고 하나님 믿으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교훈을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물은 안 들어도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꾸 노출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자꾸 쓰래요. 책을 눈으로만 보면 감각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쓰고, 듣고, 말하고, 그럼 우리의 감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겠어요? 횟수겠어요? 횟수죠. 횟수를 늘리셔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하셔서 새기셔야 됩니다.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거기는 항구입니다. 상업 종교의 중심지에서 제자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는 궁금했어요.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며 배웠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더냐? 성령, 거룩한, 결백한, 인간의 이성적인 숨.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숨소리도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 숨소리서부터 진실이 느껴져.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거짓말이 느껴질까요? 모든 감각을 담고 있잖아요. 모든 감각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내 안에 담아서 뱉어내고 들이마시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받았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저의 삶을 향하여 밝히 말하되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삶 각자가 죄의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접촉하여 세례받으라.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 신성한 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그때 받는데요.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가 뭡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르게, 지금처럼 살던 패턴 말고 반전. 이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에오. 마음을 사용하고 지능을 사용하고 감각을 사용해서 깨워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능과 연합하여 생각하면 반전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면 작골 자알, 자신의 꼴을 자신이 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접촉, 기름 부음이 된 구원자 이름에 연결하여 세례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식과, 그리스도가 주신 지식과 함께 죽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어진 그 기름진 삶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부활해라. 올라와라. 성령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성령이 뭐냐? 복음이에요.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받았어도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2025년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 이 시온성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들은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지 못하여 잠자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나의 삶이 그 연결된 소식인 성령을 받고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본이 된, 삶의 본이 된 사람들, 모범이 된 사람들, 본보기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워내시라고요, 제발. 악한 거, 나쁜 거, 잘못된 거 자꾸 깨워내시지 말고, 베리알 깨워내시지 마시고, 또 실패합니다, 그럼. 꼭 가봐야 되겠어요? 꼭 가봐야 되겠는지 아니면 갔다 온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건지. 그래서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목숨, 본능. 항상 그게 내 속에서 합의 보자고, 조화를 이루자고, 함께 하자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게 결백한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부요의 기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지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기도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음으로 재생되어져서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지식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았느냐? 취하였느냐? 쟁취하였느냐? 붙잡았느냐? 계시록 10장 9절에 그래서 내가 사자를 향하여 떠나가 채자를 달라 하였다. 그러자 사자가 내게 말하며 쟁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삼켜라. 그러면 그가 너의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너의 입 안에서는 꿀같이 달콤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려진 해석된 소식의 그 책자.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열려진 그 책은 그 소식은 쓴소리다. 그 쓴소리가 배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쓴소리를 먹은 자는 그 입에서 다른 삶이, 달콤한 삶이, 하나님과 접합되어진 삶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쓴소리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쓴소리를 달게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과정은, 변화되는 과정은, 그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은 쓴물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 책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면 입에 달라붙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먹은 조상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어요.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하였다. 계시록에서 나온 이 지금 책, 열려진 책, 달콤한 책 만납니다. 모르고 먹었다면, 모르고 믿었다면 이제는 알고 믿어야 되고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는 그 살아있는 책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쓴소리는 뱉고 단 것만 먹는 교인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더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을 내가 쟁취하였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책자를 먹고 우리 모두 증인의 삶으로 거룩한 영, 결백한 영, 신선한 영, 그 영을 쟁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